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평화에 대해서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때 들려지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나서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말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준 뒤에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함께 노래하는 찬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이에요. 인간을 비롯한 창조세계 전체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때문에 세상에 다 병들었을 때 그 타락한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구원 사역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회복, 전체 회복, 우리 무너진 것의 회복, 타락한 것의 회복,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벌로부터 다시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내가 구원받는 것 이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각 개인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왜 벌을 받았습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땅이 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창조세계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사람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냥 우리 사람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할 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구원이 필요할까요? 예,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질서를 세우셔야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 창조세계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를 통해 자연이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 그 공중에 있는 것들, 동물과 식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 안에 있는 작은 나로 인식할 때 구원의 은혜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나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한 구성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안에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 반려묘, 그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반려견, 반려묘, 하늘나라에 갈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최근에 신학적인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는 것처럼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족으로 여기는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내가 가는 하늘나라에 내가 이름을 지은 이 애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은이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오랜 동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 대신 토끼를 키웠습니다. 강아지는 너무 나대서 그렇고 토끼를 키웠는데 그분이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갔다 올 때마다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며 혹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토끼를 교회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토끼도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창세기를 해석하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사람에게만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라고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가? 우리 미지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불과 150년, 200년 전에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노예, 흑인에겐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비에겐 영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는 영혼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흑인을 죽이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모르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르는 걸 함부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 모르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게 정답인 양, 그게 진리인 양 그걸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됐습니다. 장로계 그 많은 교단들이 분열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 그러다 싸우다가 분열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히 알지도 못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각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보다 앞서는 진리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웨슬리가 성서, 전통, 체험, 이성 이 모든 것이 신학함과 신앙함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과 전통과 전통이 역사겠죠. 네. 체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이성,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게 되는 이유가 전통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옳다. 교회는 이래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가운을 입느냐 혹은 가운을 입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예배 때 찬송을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고, 찬송가를 불러야지 CCM을 부르면 되느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 다 주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럼 모든 걸 다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돌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늘 주의 말씀에 깨어 나를 채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덩이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내가 아주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인데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지극히 낮고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크게 은혜로 다가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그건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점점 교만해져서 나는 주님의 구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을 자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교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만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깨우셔서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이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대꾸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들, 영광과 평화.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굳이 하나님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으면 모든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지요. 스바냐서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크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 분명히 말하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그러면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그럼 그 죄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지금 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유아 성폭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정치인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일까요? 주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저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안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 인간 같은 그 죄인은 구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기준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그 죄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가 누구인가? 예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기뻐하시는지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나를 보면 한없이 내 죄가 드러나서 차마 부끄러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나 혼자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며 회개의 열매가 없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백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시며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바라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 결심하고 작정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